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성만찬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사로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인인 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신문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보게 되면 그 베드로를 너무너무 생각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진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 가짜 대제사장이 진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신문하는 아주 이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모습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게 되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이죠,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벽까지 신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앞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이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서두를까? 원래 재판을 하더라도 심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굉장히 서두르고,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뒤에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까지 끌고 갔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고, 또 여기에서는 누룩이 있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오염되어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그 희생 제물,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참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들이 그 관정에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유월절 어린 양,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들이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규범도 어기면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거나 또 보게 되거나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님들 보면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늘 머릿속에 목회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하실 때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꽤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에 목회하느라고 바쁘다고 정작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적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런 시간들을 잘 못 보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뭐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일 자체에 매몰되다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왜 그 절기를 허락하셨는지,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이 그것은 잃어버리고 유월절에 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규칙들에 따라서 이방인 되는 곳에 갈 수가 없고 또 그냥 누룩이 없는 것만 먹어야 되고 그냥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참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데 이탈리아 그 로마로부터 꽤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총독은 변방 지역에 있는 한 어떤 지도자로서 발령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 굉장히 로마에서도 주목하는 곳이었고 나름대로 서열이 높은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말하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유대인을 아니까 나온 겁니다.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행악자이기 때문에. 좀 거칠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31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이 모든 과정 보게 되면 총독 빌라도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거든 어떤 기싸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31절 후반절 보면 유대인들이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집사 스데반을 죽입니다. 원래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들이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는, 종교적 살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은 그와 같이 스데반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또 바라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총독 빌라도에까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묻죠.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재판관으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그 예상을 벗어나는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면 맞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 누구에게 들었냐. 오히려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너가 뭔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보면 재판관으로서 이 빌라도가 처음에 신문을 시작하지만 뒤에 가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께 묻고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도권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관 앞에서 신문받는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앞에 재판관이 지금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렇게 한 다음에 35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 할 때 이 내 나라 사람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민족을 말합니다. 민족. 너희 민족 나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36절에 내 나라 이 나라는 이 단어가 다른데 이건 킹덤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을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나라 이 왕국을 말하는데 세 번이나 36절 합니다. 내 나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나라도 이 세상 나라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온전하게 통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 맞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3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진리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왕국. 참 이단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가져가서 쓸 때가 말을 하기에 좀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뭐 추수꾼 이야기할 때라든지 베레아 이런 거 말을 할 때라든지 또 이것도 그렇죠.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 왕국이라는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조금 약간 주저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진리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왕국. 근데 그 진리의 왕국, 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3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께 묻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이 뭐냐면 그 38절 뒷부분입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가 지금 말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답변을 듣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여러 가지 소요가 생기지 않고 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AD 26년부터 36년까지 11년간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기 이전에 벌써 2번이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봉기가.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너가 다스리는 그 지역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봉기들, 반란들이 일어나느냐, 좀 똑바로 좀 해라, 이런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냥 놓아주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로 부담들이 있으니까 이 뒤에 보면 나오죠.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강도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랴. 이때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하니까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물을 가져서 씻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진짜 이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마다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늘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진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그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운은 없을 만큼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이 총독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또 더 성공하기를 원했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그 안에 이와 같은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진리의 그 왕국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지만 이 진리의 왕국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에서 온전치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형식은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로부터 얼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었던 이 총독의 자리, 더 올라가고 성공하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게 살고 한 자리 차지하고 살고 그런 곳에 마음이 늘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들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유대인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이 빌라도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앞에 서 있었던 그 재판관을 내게 했던 그 빌라도, 사실은 우리도 그 왕이신, 진리의 왕국의 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날 또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